할렐루야. 특별 새벽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새해를 열고 또 새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첫 찬양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늘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힘차게 함께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이번 주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두 손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김관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나오니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것들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여성 1에서 10세일까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학생회에서 아주 찬양을 은혜롭게 난 그 맨 뒤에 계신 교사들이 앞에서 뭐 여기서 율동을 할 줄 알았더니 율동을 안 하고 찬양만 하셨지만 한 계단씩 올라와요. 잘하셨습니다. 두 계단 올라와야 저 끝에까지 쓰겠다. 하나 더 올라오세요. 하나 더. 그렇지. 여러분, 어제 우리 어린이들이 합창 전국 대회 나가서 은상 탔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대상을 노리고 갔는데 작년하고 아마 성적이 똑같아. 서대전 교회가 대상 타고 어디야 부산 대연교회 임성국 목사님 그 대연교회가 금상 타고 우리 교회가 은상 탔답니다. 이거 얼마나 잘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열정이 자라고 비전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악한 마귀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음란의 문화들이 가까이 와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셉과 같은 자녀들 에스더와 같은 자녀들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직접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한 여성 1세에서 10세일까지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생 주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남은 여생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영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차려 인사 뒤로 돌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 잘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장희숙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감사예물 박혜빈, 은채, 박서율 학생, 신다현 학생, 신권호 학생,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익명으로 정진영 집사님, 최중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최우진, 유진 어린이, 익명으로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기영순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향희 집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최경혜 권사님, 1100번째 감사예물 김호연 전도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장희숙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권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지용남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이성원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라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영애 권사님, 손수현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박춘심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추진호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유용열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이주택 성도, 이월자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최연미 권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고 학생, 조현정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권경희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최용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백순자 권사님, 신진섭 성도님, 배은숙 전도사님, 한정음 집사님, 한다혜 한승찬 청년, 신성경 청년, 신현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방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유하시고 조용하시지만 뚝심이 있으신 정말 좋은 목사님이세요. 정말 이번 주에 모신 목사님들은 정말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목사님들인데 오늘 주한제일교회 김관호 목사님 오셔서 사모님도 이 새벽에 또 같이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야 산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네, 꼭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간절한 소원과 믿음과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도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기도해야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기도하면서 왔는데 제가 마음에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현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정말 기대가 되고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것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종일토록 기도만 하라라는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사는 존재입니다. 4분만 호흡을 멈춰도 뇌가 썩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덩치가 크고 가진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무너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기도 생활에 깨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에 무척 바빴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마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몹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밤이 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심에 거기서 기도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이 늘 삶이 되셨다.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되면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도록 배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가 살아나는 이런 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18절 이후에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령이 소멸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 성령의 역사가 미약해진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 받아야 너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갈급해집니다. 목말라집니다. 정말 끊임없이 정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전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또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지쳐버립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꺼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서서히 성령이 소멸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회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멸됩니다. 영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지요. 옛날에 방언을 받았고 예언을 받았고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은사도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다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상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신령한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 안 될 멸망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땅이 있지 않느냐? 동과 서가 있는데 너 어디를 선택할래?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서를 선택하면 나는 동을 선택할 것이다. 어디를 선택할래? 라고 물었더니 그는 사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땅이 멸망하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택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아버지처럼 다스릴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짐을 가볍게 해줄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라가 갈라 쪼개지는 그런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정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는 길, 되는 길,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까? 소금이 아닙니까? 그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분별력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거룩한 삶, 분별력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를 회복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분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그 영적인 피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일들이 저절로 됩니까?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 자동차를 제가 이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만 제 자동차 운전석 바로 그 창문에 옆에다가 누가 침을 뱉었습니다. 이 침이 보통 침이 아니었어요. 이 가래침 있지 않습니까? 시누렇고 그리고 또 푸르스름한 가래침이 한 덩어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거 탁 보는 순간에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저 사람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침을 뱉은 거구나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정말 이게 짜증이 나고 어떤 놈이 정말 어떤 그 몰상식한 그 놈이 막 이래 가면서 속으로 막 욕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잠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기뻐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잠시 하나님 앞에 목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 순간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할까? 마귀가 너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너 행동할래? 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마귀가 원치 않는 반응을 네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다 가래침을 뱉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토를 했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냄새, 이 청소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냥 간단히 휴지로 싹 닦아내기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래침을 뱉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어쩌다 한 번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이 매일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일대로 행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마귀가 반응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귀가 얼마나 약올를까? 마귀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상황에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됐습니까? 그 방법이 뭐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속상할 일, 괴로운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정말 영적으로 내가 이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 감격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아직까지 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잊히지 아니하는 기쁨으로 제 마음속에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마귀가 슬피 울며 도망갑니다.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도 원망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그것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치고 나가서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더니 어떤 대적도 다윗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게 아기 집이라고 아기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왕이 아기 낳는 거 쌍둥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진찰하고 돌아왔는데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다, 신실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야곱과 에서처럼 정말 쌍둥이로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딸을 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야곱과 에서 같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딸이라고 하면 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내 마음속에는 나는 딸이의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찾고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찾고 이제 이렇게 정말 이 말씀에 그 바탕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예쁜 아기 사진을 우리 아기가 아닌 남의 아기 사진을 갖다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보고 내가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발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일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야곱이 죽도록 일했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이제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게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야곱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이 양떼들이 염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 검은 것들 그리고 아롱진 것, 점박이들 이런 것들만 내 것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리고 양떼들이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이 좋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하룻밤 사이 그 모든 그 점박이나 아롱진 것들까지 다 싹 데리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 정말 허탄하고 속상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물을 마실 때에 어떻게 그들이 물을 마시면서 무엇을 보게 만들었는가 하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무늬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새끼를 베게 되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나온 그 염소 새끼들, 양 새끼가 뭐 검은 것, 아롱진 것, 점박이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그런 그 새끼들이 나겠습니까? 아니지만 그가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 자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주겠지라는 이런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기 사진을 딱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뭐 좀 자랑 같지만 뭐 자식 자랑은 팔불출 같지만 우리 애들 아이돌 같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우리 어느 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고 생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소포가 오는데 생일 선물로 소포가 오는데 쌓아둘 곳이 없이 한 50개씩 날마다 3, 40개씩 이게 쌓이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집이 무슨 택배집인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도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천장에서 뭔가 얼굴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딱 잡아봤더니 바퀴벌레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바퀴벌레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4마리, 5마리가 싹 흩어지면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나 많구나. 한 마리가 보이면 안 보이는 바퀴벌레가 30마리는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이게 한 5마리를 봤으니까 도대체 몇 마리야 우리 집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이들이 말하기 바퀴벌레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이불 위로 바퀴벌레가 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막 도망가니까 어떻게 휴지 가지고 와서 잡을 순간도 없이 손으로 가서 막 잡더라고요. 참 세상에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엄마는 그래요. 정말 바퀴벌레를 손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 이제 바퀴벌레.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 안 들어간다고. 바퀴벌레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또 이제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지금 자고 있는 이불 위로 바퀴벌레가 막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눈을 뜨고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정말 놀래고 무서워할까라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퀴벌레가 물러갈까라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음식 쓰레기를 제거하라. 그리고 또 깨끗이 물기를 닦아내라. 그리고 또 바퀴벌레 약을 여기저기 바퀴벌레가 다니는 곳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잡으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바퀴벌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제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갑시다.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갑시다. 이게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 집에 이사 오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바퀴벌레 있는 것 좀 모르고 이사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이 바퀴벌레가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의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퀴벌레도 물리쳐 주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찾다가 제가 발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 왕이 정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쫓아내달라고 그 모세에게 요청할 때 그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메뚜기 때문에 애굽의 나라가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게 너희들을 내보낼 테니까 제발 이 메뚜기 좀 몰아내달라고 간청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이 어떻게 그 모든 메뚜기 떼를 밤새 모두 쓸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 강가
그 바다로 이제 다 쓸어 버리는 역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메뚜기 떼도 하루 아침에 다 쓸어 버렸으면 우리 집에 있는 바퀴벌레 하나님께서 몰아내지 못할까? 하나님 등이 그렇게 하고도 남는 분이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지 그때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집사람에게, 아이들에게 바퀴벌레가 물러가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물러갔다는 사람은 가만히 계세요. 다시 한번. 물러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반신반의하는 것 같으네. 예,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바퀴벌레만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개미도 이제 막 줄을 지어서 막 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개미까지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퀴벌레와 개미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집안에 그 도배도 새로 했습니다. 장판도 새로 깔았습니다. 그 냉장고도 치우고 침대도 치우고 그리고 가구들도 다 옮겨놓고 이렇게 하느라고 난리를 법석을 불렸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쳐가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던 문제가 기도하자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오늘만 안 보이는 건가? 그래 다음 날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불을 탁 켜고 나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도 안 보이고 다음 날도 안 보이고 지금까지 안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때 깨달은 바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겨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시험에 들렸다 할지라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 날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3 때였습니다. 쌍둥이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해가지고 큰 아이는 플룻을 전공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고 둘째 딸 아이는 피아노를 이제 하겠다고 해서 피아노를 이제 정말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들이 기도 모임 간다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 10시, 11시, 12시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학교 공부도 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학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열심히 연습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매일 제자훈련 독후감 제출한다고 그들이 읽는 것이 경건서적이었습니다. 공부할 시간, 연습할 시간 다 빼앗기는 것 같아가지고 비록 제가 목사였지만 부모로서 마음이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저렇게 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만약에 대학에 낙방되면 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할까? 나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참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참여하지 말라고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의 염려를 싹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확신들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이들의 진학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큰아이는 플룻을 전공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플룻을 뽑는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많이 뽑아야 1명, 2명, 많이 뽑는 데는 3명 이 정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공하는 사람은 많고 들어갈 관문은 좁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원서를 내는 데마다 번번이 떨어지다가 이 학교에 넣었는데 예비 합격자 번호 7번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틀렸구나. 어떻게 7번인데 그 예비 합격 7번이 합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하나님 제발 앞에 사람들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1명씩 2명씩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명, 4명, 5명 막 빠지기 시작하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두근두근하고 야 정말 이거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6명 빠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사람 빠지면 우리 아이가 거기 합격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손을 들고 만세 하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떻습니까? 거기 정말 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슬퍼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연습할 때도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하고 영감도 주고 능력도 주셔서 그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두 딸아이가 지금 전공을 마치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음에 정말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오늘 저의 그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풍성한 역사가 정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어떤 예외를 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바쁜 사람이든지 피곤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빠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정말 살아있기를, 기도가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과 삶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정말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기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